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대로 사는 가정.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대로 사는 가정이란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전에 마지막 찬양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니까 여기 딱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믿음. 함께 1절 상반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죽은 내 남편이 여호와를 뭐한 줄? 경외한 줄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왜 처음 들으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몇 살? 100살. 60의 아들 낳아도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렇죠? 네? 60의 아들을 낳아도.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뭐예요? 안 아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이 아들이 잘 자라났어요. 10대 중반이 됐어요. 10대 중반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있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뭐하라? 번제로 나 함께 제사로 드려라. 이 마른 하늘에 그쵸? 벼락도 유분수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사례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저 하늘의 모처럼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일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는 거는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꼬박 센 거예요. 꼬박 세우고 일찍 일어나서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다가 뭐예요? 날벼락 나잖아요. 아니 무슨 아들을 제사 드리겠다 말도 못해요. 아들 깨워서 두 종과 함께 사흘길을 가요. 여러분, 이 사흘길이 말이 사흘이지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은 사흘이 아니라 천년 같았을 거예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 종은 산 밑에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오릅니다. 근데 아들이 뜬금없이 툭 아버지한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여기 번제드릴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모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믿음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를 뭐 하셔도 죽여서도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믿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의 그 반석 위에 눕혀졌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잠깐만요, 아버지. 아버지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려야 될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오히려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정 네가 나를 뭐하는 줄로? 경외하는 줄로.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낳고 나니까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약속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아들 이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삭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이삭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목숨이, 내 자존심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또아리 틀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그거 앉는 꼴을 하나님께서 못 보셔요. 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경외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야레예요. 야레. 근데 야레라는 뜻이 우리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경외예요. 야레라는 뜻이 경외인데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제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은요 무서워하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존경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뭐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 인간과 가까이 지낼 수 있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죄값 치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분이에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현대판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바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 죄를 몇 대까지? 3, 4대까지 끝까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광경을 누가 봐요? 그 모리아산 반석에서 누워있던 묶여있던 아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아버지가 진정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구나. 이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산교육이 돼서 이삭에게 전해지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나 줘요? 100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삭이에요. 왜? 그 행태를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했던 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요. 빼앗기니까 또 우물을 파러 가요. 또 파요. 또 빼앗겨요. 또 파요. 또 빼앗겨요. 또 파요. 또 빼앗겨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몇 대에 걸쳐서 우물 하나 파야지 간신히 얻을까 말까인데 이삭은 손만 대면 뭐 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골프도 치시더라고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도 골프 친다고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다 생각되어져요. 골프 치시면서 홀인원 있잖아요. 홀인원이 뭐예요? 한 번 딱 쳤는데 홀에 쏙 들어가는 거. 그게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번 치면 한 번 들어가는 게 그게 홀인원이에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볼링하면서 퍼펙트 게임 치신 분 계십니까? 저도 퍼펙트 게임은 못 쳐봤어요. 볼링의 퍼펙트 게임의 확률은요 10만 번 게임할 때 한 번 치는 거예요. 왜? 연속 스트라이크 12번 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7번까지는 쳐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평생에 우물 하나 팔까 말까인데 3개를 팠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할렐루야. 그건 사람이 파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블레셋 왕이 보거든요. 저 인간 나한테 우물 4개나 뺏기고 저 브엘세바까지 쫓겨갔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가 가는 곳에 가서 먼저 뭐부터 해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평소 인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우락부락해서 할 텐데 이삭은 그까짓 거 하고 툭 넘겨져 버려요. 빼앗겨도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 너 가져. 나는 누가 복 주시는 자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무엇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날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왕들과 함께 쫓아오잖아요. 이삭아, 우리가 너를 보았더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와 우리가 협정을 맺자. 아니 누가 협정을 맺어요? 지금까지 다 뺏은 게 누군데 왜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누가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이삭과 협정을 맺잖아요. 왜? 그가 범사에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꽃 피워졌으니까.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엘리사를 따르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날에 과부가 됐어요. 혼자 과부 됐으면 다시 결혼해도 할 텐데 딸린 자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들이 2이나 있어요. 또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빚은 빚대로 다 가지고 갔어요. 빚쟁이가 와서 2 아들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내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형편을 하나님 두고 보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그 고통 중에도 나도 누구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두 아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세상이 저물어 까마득하게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다른 종교 가지고, 아내 다른 종교 가지고, 아들도 다른 종교 가지고 각각 제 갈 길로 가면 그 가정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남편의 신앙을 따라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믿음. 이쯤 되면 이렇게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퍽퍽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그때 그는요, 상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낭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장 1절 상반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는 건 누구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원통하다고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막막하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 가서 너희 집에 뭐가 남았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기름 한 병. 다른 거 아무것도,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름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살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빌려오면 너희 집의 문을 딱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너희 그 기름병으로 그릇에 부으면 그릇마다 다 차리라. 좀 이상해요. 하나님 그냥 주시려면 그 기름병이 마르지도 않고 끊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술술 흘러나오면 뭐 기름병 준비할 게 없죠. 다른 그릇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쏟아 부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주시려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으로 마르지도 않고 끊이지 않게 끝까지 기름이 나오게 하셨다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눈엔 누가 하나님이에요? 기름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돈이 하나님 줄 알고 돈 쫓아가요. 자리가 하나님 줄 하나님 자리 쫓아가요. 세상 명예와 권력을 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줬더니 그 축복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뭘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내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커져야 돼요. 종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사이즈, 요 규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참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뭐 하실 거예요? 참 답답하다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그릇을 준비할 만큼 준비해라. 그럼 내가 그곳에 무엇하리라? 채우리라. 다 채웠더니 아들 보고 야 그릇 더 가져와. 그랬더니 뭐예요? 더 그릇이 없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채우십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나는 정성껏 내 믿음의 그릇을 넓게 크게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은혜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 기도의 응답을 누릴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빚 갚는 믿음.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은 다 가져왔으니 그 깃에 뭐가 풍년이에요? 기름이 풍년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기름값 얼마 안 하죠. 옛날에는 기름값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쯤 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몇십억씩 찬 거예요. 이쯤 되면 뭐 할 거예요?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차부터 바꾸자 우리. 예? 차가 10년 됐으니까 벤츠로 바꾸자. 우리 집이 25평이니까 뭐로 바꾸자? 예? 동구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이 푸르지오 59평이니까 59평으로 이사 가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누구께 나아가요? 선지자께 나아가 말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뭐부터 하라? 빚부터 갚으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네가 생활하라. 뭐부터 갚으래요? 빚부터 갚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거 잊으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의 빚을 갚아야 될까요? 부모의 빚을 갚아야 돼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우리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 뭐라 해도 부모님이세요. 부모님께 그 진 빚 갚으셔야 돼요. 남아서 없으니까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 갚으셔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의 진 빚 갚으세요. 여러분 내 믿음 나 혼자 큰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권찰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돌봄과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진 빚을 갚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진 빚 갚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빚 갚는 자는요 유세 떨지 않아요. 왜? 빚 갚는 건 뭐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한 것이지 내가 뭐라고 그거 가지고 유세하며 함부로 하겠어요. 정말 빚 갚는 자, 빚 갚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가정, 경외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빚을 갚는 믿음으로 살아